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75강입니다. 175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삭에게 복을 주심입니다. 오늘부터 25장, 창세기 25장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는 장면까지 그때까지 마무리 짓고 있어요. 사라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여서 위로를 얻고 행복하고 편안해지고 자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있고 또 하갈이 있죠. 사라에게서는 이삭을 낳았고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처를 취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은 구두라라.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아서 자정복하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이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된 것을 말해요. 구속되다, 정착되는 것이고 하갈은 체류하다, 묶여있는 것을 말하죠. 똑같은 것이지만 구속돼서 말씀에 구속된 다음에 거기에 정착하고 그 말씀 안에 체류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 다음에 하갈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 샤마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에 체류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묶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연단을 견디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이차크 해서 웃음입니다. 웃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참된 웃음이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다. 여기서 후처가 이샤는 처입니다. 아내. 이샤라는 것은 아내를 향하니까 이씨를 남자를 향해 있는 것이고 이씨는 씨를 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줄 수 있을 때 남자,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있는 것, 조력자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후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야샤프가 나와요. 야샤프는 더하다, 다시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아내를 취했다. 그래서 우리말로 후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은 구두라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구두라라고 합니다. 사라의 이름을 말했고 하갈의 이름을 생각했는데 마지막 구두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태우다, 향기를 올리다, 향을 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태우는 건 뭐예요? 죽은 자 앞에 향을 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온전히 죽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려지게 된 것이 바로 구두라입니다. 사라일 때는 이삭을 낳았고 하갈일 때는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구두라에게서는 많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놀랍게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 것이 구두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두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서 향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바쳐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자손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2절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여기서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기억해서 하나씩 이름을 말해서 할 것은 아니고, 첫째 시므라는 것은 자마르입니다. 자마르는 자르다, 가지치기 하다, 찬양하다, 노래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나를 가지치기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많은 미디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하고 많은 족속들에 대해서 지금 그두엘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어떤 족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죠. 아까 미디안은 미디안 족속, 우리가 잘 아는 족속이고, 여기서 아수르 족속도 우리가 잘 아는 족속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것은 이게 아샤르입니다. 아샤르는 직진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향으로 바쳐지게 될 때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죠.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고, 그 다음에 아수르,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족속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단이라고 나와요.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미디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미디안의 자손은 여럿이 있는데, 엘다라는 거, 엘다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제 확장하고, 미디안은 확장하다, 넓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넓히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내 속에 헛된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받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할 때 엘다라고 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지금 4절에는 구두라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다, 구두라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가 콜 아쉐르입니다. 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든 것을 주었다. 소유는 재산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재산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콜 아세르, 행복하고 정직하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이삭에게 주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기 서자들은 누굴까요?
구두라가 나온 그 많은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다 주어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괴롭히지 않도록 이삭을 떠나서 멀리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이제 혼자 남을 이삭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재산을 상속해서 다 나눠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향년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산 연수가 175세라고 나옵니다. 175세 하면 원래 세 하면 샤나는 반복하다, 몇 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 할 때도 샤나가 나오고 70 할 때도 샤나가 나오고 5세 할 때도 샤나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은 메오트 배워서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인해서 늘 반복하고 열심히 반복하고 훈련했다고 말하고 70은 샤바입니다. 샤바는 7, 또 만족하다, 충만하다, 또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서 그것으로 맹세하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반복하고 훈련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5세 한메시입니다. 한메시는 강하다, 용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용기 있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었다 그러고 진정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아브라함이 산 날이 175세였더라. 이 175세에 아브라함의 일생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175세에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죽었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어마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가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점점 노련해졌다. 이 샤브라는 것은 백발이 되다, 또 늙은이, 노년기를 말해요. 점점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고 그 다음에 노련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점점 더 늙어서 자켄입니다. 자켄은 장성하다. 점점 장성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이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백발이 되고 또 기운이 다해서 소멸해지고 점점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날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것은 기운이 다했다. 우리도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말씀으로 인해 내가 죽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백발이라는 것은 노련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매장지를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샀는데 은 400세겔에 샀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이삭에게 온전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았는데 이삭은 어디 있었느냐?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있는 곳이 브엘라헤로이, 지난 강의에서 나왔습니다. 브엘은
에루는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로써, 그 다음에 라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활기차게 익히고 훈련하게 되면서 로이는 발견하다, 감찰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브엘라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주신 생명으로 인해 익히고 훈련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감찰하는 그러한 곳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설명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